자, 이번 주 말씀 기대가 됐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좋겠지만은 이번 주 말씀이 뭘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말씀이 뭐지 하면은 왠지 괜히 설레는 것이 생겨요. 한 주간에 그렇게 흘러가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가 이거를 아는 그런 알고 싶어하는 그런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 말씀은 환란을 거쳐야 한다입니다. 그 기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환란을 거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친다. 무엇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여기에서 이걸 거치면은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거쳤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뭔가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되려면은 유전자를 거쳐야 되고 아이가 태어나오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면은 어머님의 부모님의 태를 거쳐야지만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얘한테는 뭐냐면 태아는 밖으로 나오는 게 이상세계예요. 그러려면은 어머니 태 속을 거쳐야 돼요. 여기 답답하고 쭈그려서 여기에서 양수의 공급을 받으면서 쭈그려 있는 시기를 거쳐야지만이 마음껏 기어다니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마음껏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쳐야 된다. 금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지 됩니다. 금이 용광로를 거쳐야 돼요. 금은 금 자체로서의 순수성을 띠지 않는다 그랬어요. 금이 용광로를 거치게 되면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잡철들이 다 녹아버린대요. 그리고서 또 용광로를 거치면은 거기에 또 은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걸 나중에 분석 작업까지 거쳐야지만이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순금이 나온다 그래요. 순금. 그래서 거치고 거쳤더니 순금이 나와서 그 가치가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뛰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서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쳤어야 돼요? 홍해 바다를 거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와서 또 하나의 바다인 홍해 바다를 거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란 홍해 바다를 거쳐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해도 또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부족들과 또 전쟁을 했어야 됐어요. 이와 같이 거쳐야지 얻습니다. 거쳐야 얻어요. 우리가 태만할 때 보통 환란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태만할 때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 태만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 기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것, 내가 더 큰 것을 간구하고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조건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 기도를 7일 할 때도 있고요. 20일 조건 기도할 때도 있고 40일 조건 기도할 때도 있고 그리고 70일 조건 기도할 때도 있고 120일, 210일 조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큰 조건은 큰 결과를 얻는다. 조건을 쌓을 때는 되게 어렵죠. 힘들죠. 예수님도 이 땅에 메시아의 사명, 이 땅에 구원자의 사명을 받기 전에 어떤 것을 거쳤냐면은 40일 금식 기도를 거쳤어요. 40일 동안. 말이 40일 금식이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의 몸으로 견딜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40일 끝난 다음에도 마귀가 와서 하는 세 가지 시험을 또 거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거쳤을 때 마귀를 무찌르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구원주의 사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쳤어요. 거쳤더니 큰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육계에서 살 때에는 내가 하는 일을 유심히 보고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이상 내가 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누가 증거해주지 않거나 누가 나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영계에는 내가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늘나라의 권세는 이 옷으로 나타난대요. 옷으로. 내 영이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쌓잖아요. 좋은 의의 행실을 하잖아요. 그러면 옷이 바뀐대요. 옷에서 빛이 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많은 조건을 세웠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 정말 엄청난 사명을 가진 자구나라는 것을 이 옷으로 나오는 그 빛으로 권세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옷을 보면 안 돼요.
옷을 보면은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네. 하나님의 특수부대 출신이네. 이 천군들의 옷을 보면은 바로 계급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계는 자기가 행한 것이 다 보여지는 세계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환란을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줍니다. 흰 옷을. 환란을 이겼는데 흰 옷을 줘요. 영계에서는 그 옷이 권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조건으로 인해서 그 영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죄가 막 쌓였어요. 죄가 쌓인다고 한다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의 티가 나진 않지만은 영으로 봤을 때 영이 점점점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거. 그래서 이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어떤 세계를 가야 됩니까? 죄악이 근본적으로 있는 그 세계를 가야 돼요.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죠. 그죠? 그쪽은 그와 같이 더럽고 이런 죄가 많은 자들이 가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채 그렇게 죄를 입고 묻히고 더럽히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들이 마귀가 있는 곳, 사탄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모든 자들이 죄를 씻겨준 거예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들의 죄를 씻어준 겁니다. 그래서 당장 사탄들이 끌고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엔 역시 자기의 조건이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 한 번 깨끗하게 됐다고 해서 그냥 깨끗하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 청소 한 번 했다고 해서 다음부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옷을 한 번 빨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옷을 빨 필요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빨아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한 번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씻어줬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르니까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역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절대 믿는 자들이 바로 회개함을 입고 성령으로 깨끗함을 입게 되어서 다시금 주관권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시대도 주를 믿고 따르고 환란을 이겨낸 자에게는 흰 옷을 줍니다. 흰 옷. 여러분도 저도 흰 옷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악평, 불신,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오해받는 것,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 환란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 환란들을 이겨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의의 옷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어른들만 환란을 받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환란을 받아요. 어린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막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교회라는 인식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안 좋아졌어요. 아마 지금까지의 인식관 중에서 가장 최고로 안 좋은 때가 이 코로나 기간에 생긴 아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일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실 스스로 자초한 거죠. 기독교에 있는 목사, 전도사, 강도사, 거기에 지도자들, 장로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세상 사람과 별 구분이 안 되는 죄를 짓고서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그리고 세상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행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교회에 가서 더 죄를 짓기도 하고 교회로 인하여서 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불신이 막 팽배해져 간 것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사실 환란을 받게 됩니다. 본인들은 순수한 마음에,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순수한 마음에 엄마 나 교회 갈 거예요. 가서 하나님 믿을 거예요. 예수님 믿을 거예요. 라고 하면은 부모님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얘기보다도 그냥 교회라는 그 자체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서 아이를 막습니다. 안 돼. 차라리 불교를 가. 안 돼. 차라리 딴 데 가서 놀아. 친구들이랑 놀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는 막 핍박을 하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막 맞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르니까 그렇게 들들들들 볶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볶고 남편은 아내를 볶고 아내는 남편을 볶고 이렇게 서로서로 볶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르면은 결국 사망길로 갑니다. 모르면 사망길로 가요. 진리는 배워야 돼요. 진리를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 안 돼요. 인생길은 배워야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정이라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다가 축복도 마음껏 주실 수 있으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가정의 이상 세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세계를 축소한 최소 단위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가정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상 세계가 되면은 민족이 이상 세계가 되고 세계가 이상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성령님이 복음에 감동을 주어도 어른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서 절대 안 열어주니까 어린아이들한테 하나님과 성령님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파장이 맞으니까 순수해서 마음 문을 열어주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가정에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어른들이 말을 안 들으니 어린아이를 막고 핍박을 주고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 놓고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지? 왜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합니다. 돈이 있다고 이상세계가 아니라, 그리고 명예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이상세계가 아니라, 나의 구원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상세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세상에 물질과 명예가 많아도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끼리의 문제가 해결됐어도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절대 이상세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 거예요. 지혜가 있었죠.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서 막 누리려고 각종 몸부림을 쳤었어도 곤고했었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깨달은 게, 결국 내 뜻대로 한 것은 헛되도다라는 그 잠언을 받게 된 거죠. 정말 깨달은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것들은 헛되도다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자기도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총회장 목사님께서 자연성전을 만들 때도 똑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어떠한 자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멋진 구상을 실현해주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들의 핍박도 이겨냈어야 됐고요. 엄청 무너졌을 때 돌들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해왔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열정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엔 잘 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제 생겼어요? 선생님께서 수도 생활을 하실 때 그게 습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는 것. 내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그 정신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구상을 이 땅에 실현시켜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뜻이 있어도 거칠 것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칠 것을 거쳐야 돼요. 수영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전에 거쳐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엄청난 훈련량입니다.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그 음반 위에서 아름답게 하는 그 모습들, 막 몇 바퀴 회전을 하고 아름답게 우아한 동작들을 해내는 것이 그냥 타고 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다치고 그런 것들을 반복했을 때 그 우아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우아함만 보면은, 이 결과만을 보면은 절대로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본 거예요. 메시아로서 행한 것, 그 결과만 보면은 그것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오기까지의 과정들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치고 승리한 사람들은 앞으로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식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식지 않아야 돼요. 이 식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남녀가요, 사랑을 해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났어요. 그리고서 서로 언약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한 가정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자가 서로 데이트를 하면서 절정의 단계에 결혼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 사랑을 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야지만이 계속해서 이 좋은 걸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연성전도 그렇게 어렵게 몸부림치면서 딱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성전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꽃과 나무도 심어주고, 그리고 전지도 해주고 하나하나 각종 관리를 해주면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들이 샘솟아 나더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 식지 않게 하나님과 늘 대화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때로는 이벤트도 해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할 때 날마다 사랑이 싹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을 식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렇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식지 않게 하는 것. 어떨 때는 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식지 않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석이 있어요. 이 원석이라는 것은 원석으로서의 가치가 있죠. 하지만 아니에요. 금도 금이라는 금을 캐게 되면은 가공 과정을 거쳐서 순금을 만들어내야지 가치가 있고요. 다이아몬드도 다이아몬드 원석 자체로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공을 해야 돼요. 이 가공의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환란이라고 표현하죠. 연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진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석 자체로는 큰 가치가 없어요. 이 가치로가 그냥 수천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으로 인생을 살다가 죽었더라 라는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가치가 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연단을 거쳐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위대했고 베드로의 삶이 위대했고 사도 바울의 삶이 위대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편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고 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목숨 바쳐서 연단을 받고 환난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높임을 받고 빛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가공을 거쳐야 된다. 환난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을 보고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귀가 자기 보고 무서워하잖아요. 사탄이 자기 보고 무서워하면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또 온대요. 계속 온대요. 시험거리를 이만큼 가지고서. 근데 마귀를 보고서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면 된대요. 무시해버리면 된대요. 사탄을 보고서. 사실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은 그렇게 많이 무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어도 무시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려도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마귀와 사탄은 그렇게 무시를 못해요. 무시를 해야 되는데 걔 무시를 해야죠. 마귀가 나를 때릴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영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 왔다 갔다 하다 뭐 하든 무시를 해버리면은 너무너무 신경질 내고 화를 내면서 떠나간대요. 이게 마귀와 사탄을 무찌르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환란을 신경 쓰면은 환란이 더 무서워지고 더 크게 보인대요. 환란을 그냥 거쳐 지나가는 것, 을에 있는 행사처럼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금방 쉽게 잘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저와 같이 환란을 이겨내고 마귀와 사탄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멋진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네. 이것으로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